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월 18일 월요일 예견된 결과. 오늘의 말씀,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불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그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뇌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의 언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생각할 문제, 하나님은 유대 땅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수를 의지한 아하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나는 당면한 문제들을 믿음으로 해결하는가? 아니면 나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가? 하나님은 유대 땅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왕 325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에게로 돌아와 충성하라고 거듭거듭 초청의 기비를 보내셨다. 선지자들의 호소는 부드러웠고 그들이 백성 앞에서 회개와 개혁을 열렬히 권할 때에 그들의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러나 야스는 선지자의 기비를 거절하고 끝까지 아시리아를 의지하다가 오히려 그 나라가 더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막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 나라의 패망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과의 54페이지입니다. 믿음보다는 겁이 많았던 아하스에게 수리아와 이스라엘이 제거될 것이라는 말씀은 희소식이었다. 그러나 그가 도움을 받기 위해 동맹을 맺은 아수르가 결국 이전의 수리아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위험한 원수가 되리라는 것은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공하신 한량없는 구원을 거절함으로써 아하스의 멸망은 결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설령 아하스가 자신의 세계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더라도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하스는 어떻게 디글랏 빌레셀 3세가 북방의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유다는 존중할 것이라고 믿었을까? 아수르 왕들의 연대기 외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위세를 떨치려는 그들의 욕망은 거의 만족할 줄을 몰랐다. 역대 28장 20절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맥색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아시리아가 섬기는 신들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전문들을 닫게 하고 유대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들을 분향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유다 멸망을 준비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개인의 운명뿐 아니라 한 가정의 운명뿐 아니라 온 나라가 멸망을 향하여 멸망의 길을 치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보이는 것과 만질 수 있는 것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언젠가 다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은 당장의 결과가 아니라 영원한 결과를 목적으로 삼습니다. 당장의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영원한 결과를 얻는 것이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대신에 눈앞의 결과를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가치 있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괴로움으로 바뀐 구원. 요청한 도움이 이르러 아하스는 일시적 구원을 받았으나 유다는 얼마나 비싼 값을 치렀던가. 바친 조공은 아수르인의 탐심을 일깨웠고 그 믿을 수 없는 민족은 곧 유다에 편만하여 약탈하려고 위협하였다. 아하스와 그의 불운한 신하들은 이제 잔인한 아수르 사람의 수중에 완전히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괴로움을 당하였다. 계속 범죄한 까닭에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셨다. 이 징벌의 때에도 아하스는 회개하는 대신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였다. 배도한 왕은 그의 치세의 종말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성전의 문을 폐쇄하였다. 거룩한 봉사는 중단되었다. 저 때는 더 이상 제단 앞에서 불을 밝히지 못했다. 더 이상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물을 드리지 못했다. 조석 제사 때에도 더 이상 향기로운 향이 높이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집마당은 돌봄을 받지 못했고 그 문은 굳게 잠겼으며 경건치 않은 성읍의 주민들은 대담하게도 온 예루살렘 거리의 모퉁이마다 이방 신들을 예비할 제단들을 세우고 말았습니다. 외형적으로 보기에 이방 종교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잊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매 시대마다 당신이 쓰시는 소중한 남은 무리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님의 계명에 진실된 당신의 참 백성들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 백성이
여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는 당면한 문제들을 믿음으로 해결하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꾀로 해결하는가? 성경은 매 시대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정다운 친척들과의 교제를 다 외면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이 명하셨으니 갈 바를 알지 못한 채로 믿음의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결과로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결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가 매일매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그는 이런 말씀으로 이겨내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서 그 모든 유혹의 순간들을 이겨내었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때 요셉이 무너졌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입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포로의 신분이지만은 음식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황관장에게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변하지 않은 뜻을 세워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쓰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세우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였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향한 뜻을 정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1장 8절에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1장 9절에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향하여 뜻을 정하셔서 그를 축복의 길로 이끌으시고 10배나 더 지혜를 얻도록 하실 뿐 아니라 지혜와 하늘의 계시와 몽조를 깨달아 아는 그 복을 누리게 하셔서 오늘 우리들도 다니엘의 은택 그것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매 순간 당면의 삶의 선택의 문제들을 아스처럼 인간적인 잔꾀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즉각 심판하신다면 누가 살아서
참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보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렇게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늘의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때로 해결책이 없을 때라도 변치 않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을,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답답한 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산업의 어려움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기치 않는 재난으로 인하여 참으로 마음에 낙심되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셔서 당신을 찾고 부르짖는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분명히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기치 못하는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의 순간적인 본능적 충동으로 하나님께 욕되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일들에 급급하여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영광스럽고 영원한 하늘의 사물들을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최선의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뢰를 깨트리기 위하여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이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 속에서 확신과 기쁨과 용기와 희망과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약속들로 인하여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되시는 이날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